여러분 오늘 저희가 5월 가정의 달 이제 5월 24일입니다. 특히 5월에는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사랑하는 부모님께 또 스승의 날을 맞아서 존경하는 스승님께 이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 가장 많은 기간이 5월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고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분이 너무 많으신가요? 저랑 비슷하시군요. 제가 제 자신을 늘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산 것 같아요. 난 남의 도움 안 받고 진짜 내가 노력하고 살았다. 특히 제가 대학원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제가 학비와 모든 걸 제가 벌어서 다니기 시작해서 제가 늘 머릿속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했지만 세상은 내가 그래도 노력하고 힘쓴 만큼 결과가 오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좀 나이가 드는지 요즘 들어서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이 결코 내 힘과 노력으로 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건 내 곁에서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도왔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나를 인내해 줬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또한 실패하는 자리 때문에 내가 또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내 자신이 경험한 일들이 내가 잘나서나 노력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누군가의 은혜가 있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제 안에 들은 마음이 뭐냐 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 누군가에게 인생에 지쳐 힘이 들고 기댈 곳이 없는 사람에게 정말 내가 어깨가 되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역대하 24장의 이야기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읽은 역대하 24장은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하고 13년째 됐잖아요. 설교 제목과 본문을 다 찾아봤는데 제가 요아스 왕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성경 공부는 했는데 주일 설교는 그래서 제가 우리가 1년 동안 성동 통독을 하면서 제가 보지 않았던 설교를 하지 않았던 본문들을 하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이 요아스라는 왕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서 왕조를 구성하는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어요. 모두가 악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왕이 없어요. 남유다는 어떠느냐? 어떤 왕은 선하고 어떤 왕은 악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아스 왕은요 남유다 8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선하고 좋은 일, 성전을 다시 개보수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왕으로 살아가다가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 죽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알려면 여러분 좀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역대하 21장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을 읽어야만 이 본문의 모든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1장을 내용을 보면 이래요. 이 요아스 왕의 할아버지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왕이 됐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아요. 근데 여호람이 왕이 딱 되고 나서 자기의 왕자리를 대신 노릴 만한 사람을 다 죽여요. 형제와 모든 왕족의 씨를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 우리 조선 왕조에 이런 사람 하나 있죠. 뭐 몇 명 있지만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죠? 이방원 아니에요? 태종? 아버지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건국하는 와서 그 자기가 그래도 아버지를 도와서 이 조선 왕조를 세웠는데 한 왕을 시키겠지 그랬는데 다른 자식을 왕으로 세우니까 다 죽이고 결국 왕이 돼서 태종이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람이 그렇게 싹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8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8년 동안 성경에 보면 단 한 구절도 선한 일을 한 게 없어요. 다 악한 일을 해요. 그리고 그 부인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가장 북이스라엘에서 악한 왕 누가 떠오르시죠? 여보세요, 우리 지금 성경 통독했는데 딱 한 사람 아합이잖아요. 아합.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섬기는 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어느 제단에 내리느냐 했던 게 이 아합 왕이란 말이에요. 가장 악한 왕,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악한 사람이 만나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여러분 이 여호람이요 그렇게 8년 동안 악한 일을 행하고 역대하 21장 19절에 보면 불치의 병에 걸려 비참하게 죽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불치의 병으로 꼬박 2해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 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죽고 말았다.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을의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만은 향도 피우지 않았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했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호람이 죽어요. 그 아들 아하시아는요, 이 아하시아도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과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여호람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남유다에서 다 죽이고 아하시아 막내 아들 하나 남아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하시아도 딱 1년 통치해요. 딱 1년 통치하고 어떻게 죽느냐 하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엘리야가 광야로 가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후를 가서 기름 부어라. 예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악한 왕을 칠 것이다. 그래서 예후에 의해서 죽은 왕이 북쪽에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요람 왕과 남의 아하시아 왕이에요. 이 아하시아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러분 시리아하고 전쟁하러 아사엘과 전쟁하러 갔다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 죽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요아스 왕의 아버지 이야기예요. 아하시아.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더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아달랴가 자기 아들 중에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하시아가 죽었으니까 아들이.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은 꼭 기억하십시오.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틀어 유일한 여자 왕이에요. 6년 동안 통치한.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요. 자기의 손주들 그다음에 씨다른 모든 왕족을 다 죽여요. 이런 엄마와 할머니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4장의 요아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태어나면서부터 참 비극적이죠. 다 죽였는데 한 살이었던 요아스를 여호세바라고 하는 고모죠. 아하시아의 누이니까 누나 그리고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그 고모부인데 이 고모와 고모부가 이 요아스 왕을 몰래 빼돌려서 한 살짜리를 6년 동안 주의 성전에서 몰래 키워요. 몰래 키우고 숨죽여 있다가 요아스가 7살이 됐을 때 그때 아달랴가 너무나 악한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걸 보고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처형합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읽기 바로 전에 역대하 23장 11절과 14절 15절이에요.
자, 거기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호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 왕세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7살짜리 요아스예요.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에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임금님 만세라고 외쳤다. 14절, 그때 여호와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요.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른 사람도 모두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와다는 주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해서 그들은 여자를 이끌고 왕궁 마레문 어기로 들어가 거기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이 여자의 이름이 아달랴고요. 그 손주인 요아스가 오늘 왕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이 요아스 왕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 돼서 얼마나 성경의 칭찬이 자자한지 몰라요. 오늘 저희가 읽은 24장 1절과 2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7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는데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이었고 여호와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보십시오. 이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함께 몇 년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20-30년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7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달랴에 의해서 다 부서질 것을 다시 다 보수하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왕이 됐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은 본문의 중반 이후에 보면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130세가 되어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부터 이 요아스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요아스는 자기가 1살 때 6년 동안 키워주고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된 것이고 자기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역대상 24장 17절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을 때 유다의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의 말을 듣도록 했다고 돼 있어요.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한 길을 걸어갔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고 무엇인가 많아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타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누구의 말씀이 크게 들리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는 걸 믿음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 특히 나를 부추기며 내가 참 위대하다, 당신이 정말 이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곁에서 나를 향해 칭찬하는 말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가 왜 은혜냐 하면 그땐 주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아스처럼 세상이 다 자기를 칭송하고 세상의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갈 때 그때 진짜 위험한 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요즘도 계속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좋은 일로 안 나오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무너질까요? 왜 많은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들, 여의도에 누구, 서초동에 누구, 명일동에 누구, 왜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할까요? 처음에는 열심히 갔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나서는 처음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내가 어떤 위치가 생기거나 무엇인가 좋아질 때 그때 우리가 사람의 말이 귀에 들리고 우리를 높여주는 사람들의 뜻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그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소위 성공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내가 옳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사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런 자리도 없이 무명으로 있을 때는요, 유혹이 없지만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아니, 당신이 그 일 해야지 왜 당신이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게 마치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때가 오늘 요아스 왕처럼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의 사람들이 변하는 시기가 바로 가장 좋았을 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실수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가도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질된 요아스를 보신 하나님은요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역대하 2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어떠한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크게 들리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비판하는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냈는데 보내는 사람마다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심지어 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예요.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1살 때부터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죽을 때까지 충성했던 이 여호야다의 왕의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선포합니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20절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분노해요. 네가 감히 뭔데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하냐고. 여러분 그런데 더 비참한 건 21절 사람들은 그를 없앨 운명을 꾸몄고 그걸 명령한 게 누구냐 하면 요아스 왕이 명령함에 따라 주님의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읽다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자기 평생 돌봐준 사람 그 은인의 아들인 스가랴를 죽여요. 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 여러분 요아스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왜?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이 가장 힘들고 위험할 때가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진짜 중고등부 정말 회장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체험한 건 19살이에요. 제가 19살에 예수님 체험을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그 전에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진짜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이동에 가서 예수전도단 모임, 리더 모임에 가서 그때 방언을 받고 그때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신앙을 선택하고 걸어갔을 때 전 지금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 밤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 근데 신학교에 가서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때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안 불렀는데 내가 우긴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안 될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이 잘못된 걸까요? 중간에 가다가 삶의 길에서 내가 넘어지고 힘들 때 내게 들려오는 소리가 진짜 목소리였을까요? 저는 알아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너무나 좌절될 때 혹은 너무나 내 길이 잘 될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고요. 사랑 여러분, 저는 요아스 왕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그 첫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모든 걸 잊어버리게 돼요. 가장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느 정도 이루어진 내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닐 때, 진짜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보지 않을 때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께서 7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을 하실 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걸 기억하시나요?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하죠?
처음에는 칭찬하십니다. 3절,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예수를 처음 만나고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걸 견뎌내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오래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4절,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음성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뭔가 신앙의 자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위치가 있으면 우리가 하는 방법은 합리화예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나에게 욕하는 사람들을 내가 책망하지 오히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회개하면 산다고 믿어요. 어떠한 길을 갔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면 살리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가기가 근데 어려워요. 왜?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력이 생기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아스는 회개하기보다 스가랴를 죽임으로 인해 입을 막는 일을 해요. 그러므로 요아스는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아주 절망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아스 왕처럼 여호야다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의 요지는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때로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너무 좀 죄송해요. 좀 싫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에게만 구합니다. 하나님만 보고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죠? 여보세요? 막 되게 믿음 있어 보이잖아. 난 주님만 아시면 되고 뭐 주님만 기뻐하시면 되고. 여러분, 그런 분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께서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보이는 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하나님만 나는 보시면 되고 하나님만. 여러분, 그 말에는 뭐가 숨어 있냐 하면 나는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은 은혜이지 사람에게는 빚진 거 없고 사람에게로부터 받은 게 없다는 고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은 잊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나와 더불어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저는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다 바쳐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고 말할 때 예수가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7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엄마에게 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다 바쳐서 부모님께 효도할 게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눌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마라. 왜?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월 22일에 삼손 설교했어요. 삼손.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인간. 와, 저는 뭐 그런 삼손의 능력이 한 10분의 1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뼈다귀로 막 나귀로 막 죽이는 정도는 아니어도 막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왜 나에게 안 주셨을까? 그런데 삼손은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만 평생 쓰다가 딱 한 번 기도했다 그랬죠. 그게 언제예요? 인생의 마지막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두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조롱하는 자를 하나님 물리치게 해주십시오라고 단 한 번 기도하고 그 능력을 쓰고 그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때늦은 후에, 때늦은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요아스는요, 역대하 24장 24절에 보면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패배하고 그 패배한 마음을 가지고 궁전에서 자다가 누가 자기를 죽이냐 하면 25절, 요아스의 신복들이 요아스 왕을 죽입니다. 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 때문에 요아스의 신복들이 요아스를 죽여서 그는 40년 통치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요아스 왕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돕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형편없는 부모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이 내 어린 시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먹을 것과 입을 것, 지낼 곳이 없을 때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내가 없을 거고요.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해주지 못하시는 부모님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부모님이 지금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받은 교육도 나의 삶도 해주실 수 있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더불어 요아스가 전적으로 여호야다 제사장의 은혜로 그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도움과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19로 힘드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저에게 너무나 힘드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도요, 막 너무 좋아서 웃고 싶은데 못 웃는 분들이 계세요. 마스크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마스크 공장 사장님들, 손세정제 사장님들은요,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돈이 굴러온다 그러죠, 보통.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배달업체 사장님, 인터넷 회사,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은요, 지금 이렇게 웃음을 참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안목이 좋아서나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나 능력으로 다 된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가 잘 될 때 누군가가 피눈물 흘리는 결과로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았을 때를 기억하시라고요. 누군가는 울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는 능력을 이 땅에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의 삶에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에게만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영화 한 편을 통해서 가장 깊게 깨달은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라는 영화인데, 그 영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Pay it forward라고 돼 있어요. Pay it forward.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영어로 pay back 하면 누가 나에게 돈 꿔주면 돈 갚는 거잖아요. 그죠? Pay back. 근데 이 영화는 pay it forward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선생님이 개학날 이런 숙제를 냈어요. 처음 갔는데 학교에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일까지
숙제에 대해 답을 써와라.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 가서 고민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학교에 과제를 제출했는데 그 과제 제출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와 감사를 세상의 세 사람에게만 내가 오늘 갚으면 그 세 사람이 매일 한 사람이 받은 은혜를 세 사람에게 나눠주면 1년 안에 모든 사람이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세상이 될 거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Pay It Forward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을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다. 저는요,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신명기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는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저 은혜를 갚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첫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 내 삶이 내가 노력과 잘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은혜와 도움이라면 그걸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서 그 나그네 된 자, 원래 나그네였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 생명과 희망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보면 다 은혜잖아요.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도 이렇게 그 은혜에 갚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오직 은혜 예수뿐이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은혜 아니면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을지라도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합니다. 특별히 내 삶에 나에게 은혜를 베푼 많은 사람들 주님 기억하며 오늘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 이 땅에서 주님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사 예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은혜로 채워지기를 나눠지기를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작은 것 하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버지 사랑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시는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를 갚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주신 세상 가운데 나누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삶에 은혜를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 아버지 넣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치 않는 그 은혜를 살아가게 하시고 변치 않는 은혜를 하나님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 모든 것 하나님 손을 내밀어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결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사람에게 갚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를 매 순간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부족하지만 절망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